여러분 우리 먼저 인사를 좀 나눌까요? 조금만 더 줄여주시겠어요? 그 사이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얼굴은 찡그리면서 우리 당신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인사해서 얼굴도 웃으시면서 우리 밝게 웃어주면서 자 믿음을 가지고 자 다시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의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에 힘쓰기로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부가 우리 불임 가족 전부가 좀 기도에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온 성도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 몇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 곳에 답사를 갔습니다. 전부 남자들만 가셨어요. 솔직히 분위기는 우중충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가서 필란에 있는 그러한 리트릿 집을 좀 개조해서 만든 센터인데 굉장히 아담하고 정말로 좋은 곳이더라고요. 또 그런 황량한 곳에 뭐 나무 같은 것도 막 잘 아름답게 가꿔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도하러 오면 좋겠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탁구장과 족구장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탁구장이 있습니다. 애들이 좋아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마 어른들이 좋아할 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같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또 이렇게 족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는 그러한 일일 리트릿 그리고 열심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리트릿 센터를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 그 수석, 그러니까 돌을 모으는 취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가서 저희들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돌이 이렇게 많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돌에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얀 선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한 돌에 그 새겨진 그 그림이 형상이 꼭 사무엘이 기도하는 형상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버스 타닐 때 보면은 오늘도 무사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이렇게 형상이 그려져 있고 또 한 돌에는 또 그렇게 하얀색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눈엔 그렇게 안 보였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돌을 모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새겨진 돌을 발견했는데 제가 어떤 또 다른 돌을 구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너무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로서 목자의 마음과 목자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목자신이라면서 그의 시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실까요? 1절이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왜 부족함이 없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지금 양을 인도해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립 켈러라는 신학자가 양들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들은 배고프면 눕지 않는데요. 그리고 양들은 그 짐승이나 맹수나 이런 밖의 위협을 느끼면 잠들지 않는데요. 눕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양들은 서로 막 싸우고 불편하면 눕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양들은 기생충이 있거나 몸에 질병이 있으면 눕지 않는데요. 괜히 일어서서 서성거리면서 여기저기 불안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양들은 배고프지 않고 만족스럽다는 거죠.
그 양들은 외부로부터의 그 맹수의 위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서로 지금 잘 지내서 아무런 긴장이나 위협이 없는 거죠. 그 양들은 기생충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건강하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만족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봅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부족함이 없느냐? 목자는 양들의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보실까요? 3절이요. 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근데 세 번역에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셨다고 잘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직역하면요. 왜냐? 여기서 나에게라는 말은 원어로는 네페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페시는요, 목숨도 될 수 있고 영혼도 될 수 있고 우리 전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의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뭘 채운다고요? 영적인 필요를 채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죠. 우리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잘 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둘 다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죽잖아요. 건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옷을 다 벗고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원하겠지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돈이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분을 만나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돈 놔주십시오.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주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주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필요를,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시 여쭤보기를 원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요? 영혼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육체는 썩어서 없어져서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모든 것, 물질적인 모든 것, 그것들은 다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해와 달도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사라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썩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실체는 정말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까지 채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언제나 맑고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흐리고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먹구름도 있고 때로는 광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는 날도 있습니다.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도 그분이 아무리 선한 목자라도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둠의 그늘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세요.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바다에서 광풍이 불어칩니다. 그래서 배가 막 흔들려 금방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으로 물이 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잘못하다가 조금만 있으면 배가 완전히 뒤집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콜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를 안 돌아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도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향해 얘기합니다. 바람아 잠잠해라. 바람이 멈췄습니다. 파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파도야 멈춰라. 그러니까 바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딨니?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해결해 주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가 쭉 가더라도 우리 삶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그걸 믿었으니까요. 그게 목자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상을 주세요. 개근상도 주시고 우등상도 주시죠. 학교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세요 하니까 아멘 하셨대요. 지금 뭘 못 느끼셨어요? 그 상이 그 상입니까? 그 상이 그 상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어워드가 아니고 뭐죠? 테이블이에요. 식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뜻대로 살아갔지만 대적들이 있었죠.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원수들이, 사울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리고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손가락질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리에 앉게 하시더니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마음껏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며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앞에는 누가 있죠? 웬수들이 있는 거예요. 배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너무 부러운 눈으로, 너무 정말로 후회스러운 눈으로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를 무시했는데, 조롱했는데, 업신여겼는데 하나님께 그들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게 하신다는 것, 야, 얼마나 멋지고 통쾌한 일입니까? 그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은요,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봉독할까요? 6절입니다. 자,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주님은 목자시죠. 그래서 양들 앞으로 가십니다. 양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의 목자가 돼서 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뒤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셔서 우리를 앞뒤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끝까지 지키셔서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그 축복과 기쁨을,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복음성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 좌절과 실망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셔서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어떤 일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1절 말씀 다시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목자신데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만족하셔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아니, 주님은 목자인데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설교 모임 때 목사님들과 나눴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주님은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냐 없냐 하고 서로 물어보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가 잡아줘야 되는데 투수는 열심히 공을 던지는데 포수가 안 잡아주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듣는지 아시겠어요? 본인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안 따라주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좀 이렇게 보람이 없다.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 내가 이걸 끝까지 해야 되나? 라고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투수 던지는데 포수가 안 받아준 것 같다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시간을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됐는데, 더 많은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사역했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의 교수로 이제 일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신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신문에도 이제 크게 났었는데, 그래서 졸지에 백수가 되신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이들 라이드를 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 그리고 또 의료계 쪽으로 이 아이들이 지금 진출해서 아직 직장을 잡지는 않았지만 인턴 과정에 있습니다. 워낙 잘 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턴인데도 돈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4명이나 되는데 자녀들이. 그래서 지금 근근히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100만 불을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유럽 여행을 막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렌트비를 그냥 내고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할 수 있었으면 하고 말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손 벌려서 이 아이들이 도와주는 걸로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하게 이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그분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 2베드입니다. 2베드룸이에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2베드, 2베스. 기도 응답으로 받은 집인데 조금 제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베드룸인데 베드룸 하나에는 우리 딸 둘이 거기서 자죠. 생활하고. 또 베드룸 하나에는 저희 부부와 우리 아들이 같이 잡니다. 근데 저희 방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바로 붙어서 서랍장이 있습니다. 바로 붙어서 저희의 침대가 있고요.
또 바로 붙어서 우리 아들의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침대 하면 떨어질까 봐 그냥 매트리스만 까는 거예요. 나 바로 붙어서 붙박이 그 옷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벽면형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팍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집 안에 들어가면. 근데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우리 아들 그 매트리스가 좀 작아졌습니다. 아니, 매트리스가 작아진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커진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고 있으면 쿵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럼 이 아이가 우리 침대에 와서 쿵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또 자고 있으면 쾅 하고 소리가 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저쪽으로 굴러가지고 붙박이 옷장에 쾅 부딪히는 거예요. 쿵쾅 거리고 이 아이가 잠을 자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몸 반은 매트리스에 걸려 있고 몸 반은 바닥에 걸려 있고 중간에서 이렇게 잘 때도 있습니다.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잠을 잤지만 지금 또 경기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이 아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방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3베드룸. 그래서 우리 아이가 편하게 좀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은 목자신데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님은 목자신데 아직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고 그리고 애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100만 불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게 유럽 여행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닌데 렌트비를 잘 내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외식하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것들만 잘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그것마저 채우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그리고 자꾸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까지 그 질병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이 너무너무 타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너무너무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주님은 목자가 되신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는 걸까요? 왜 주님은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허락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네, 이 시편 23편을요 자세히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요 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도요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다 누리며 만족한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동사가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어라부터 시작해서 다 미완료형입니다. 완료는 끝난 거잖아요. 미완료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끝나서 다 결정이 돼서 다 누리고 있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완료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상황이 아니라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기거나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태에서 지금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결핍이 있고 모자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그리고 원수들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그렇게 모자란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님이 목자임을 믿었습니다. 목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목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날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채워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 있는 현재의 환난과 그리고 고통과 그 결핍을 버티고 견디며 이겨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믿음과 소망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천국을 주셔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그것들을 누리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그가 노래한 것처럼, 그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루어지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또 있다면 나의입니다. my예요. 여호와는 my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 is my shepherd라는 my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시편 23편 말씀과 일치되는 신약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일치하죠?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나의 목자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의, 혹은 너희, 우리의라는 소유격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소유격을 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있었고요,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격을 붙이지 않고 그냥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26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차라리 말씀을 하시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27절이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양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아멘으로 받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죠. 이 차이예요. 다윗이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그 고백 안에는 그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라고 노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주님께서 정말로 목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을 쓴 송병준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모든 것이 차압당하고 달동네 판잣집에서 살아야만 했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빚쟁이를 피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나가 계시는 동안에 여동생 둘을 돌봐야 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전화가 다 끊긴 집에서 빚 독촉하는 깡패들에게 협박을 받으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손대는 사업마다 다 실패하시더니 결국 빚더미 속에서 55세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이제 우리 가정이 행복할 일만 남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머니가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억적같이 일하시더니 결국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도 잃고
미국에서 공부하다 달려와 통곡 속에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막내 아들의 자폐증 판정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밤마다 아이가 울어서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자폐증이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삶 속에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좌절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과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시시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여기며 해피엔딩은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해피엔딩은 동화책이나 어울리지 어른 용어는 절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해피엔딩의 기쁨은 현실 도피나 도망이 아니다. 이것은 슬픔과 실패라는 대단원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려면 슬픈 대단원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단지 보편적인 최종 패배를 부인할 뿐이다. 복음은 연어 해피엔딩처럼 잠시 기분만 좋게 하는 이야기뿐일까? 아니다. 복음은 그 이상이다. 복음을 믿지 않아도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읽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래봐야 잠시뿐이다. 내심 인생의 현실은 그런 이야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해피엔딩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복음은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복음대로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 복음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리셨다. 그래서 당신을 되찾기 위해 돌아오셨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다. 그분이 당신의 어둠을 감내하셨다. 덕분에 언젠가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짜 모습을 되찾고 그분의 영원한 잔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떠십니까? 복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뜬구름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복음이 뭐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그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해피엔딩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믿음은 행동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덤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길 바라요. 더 이상 환경 탓하며 사람 탓하며 나는 안 돼!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며 그 어둠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루실 거예요. 이것을 믿기에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의 뜻을 다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의 목숨을 내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은 진리게, 복음은 진짜게,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날을 바라보며 기쁘게 소망하며 현재의 모든 부족함과 현재의 모든 모자람과 그 환난과 고통을 견디며 버티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이 고백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한 번만 더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채우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